그 성경 말씀은 말이죠. 모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거기에 따라 그렇게 많은 성경 말씀이 한 말씀 말씀이 전부 다 그 교훈이 아주 새롭죠. 우리가 영원히 갈급할 때 우리에게 그 정말 생수와 같이 영원한 그 생명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경에 많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은 다 주는 교훈이 다르고 다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이 새롭지만 실은 또 그 전체 모든 말씀이 다 사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지만 또 전체를 다 보면 어떤 말씀이든 다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비록 1500년간 40명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만약에 1500년 동안 40명의 다른 저자들이 썼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내용이 막 중구난방이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유독 1500년 동안 40명의 다른 저자들이 썼지만 하나같이 어떤 말씀을 뽑아서 끌어내도 전체의 말씀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하지 않은 게 그 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 맥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맥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의 본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통 설교를 할 때 주로 한 절 갖고 이렇게 설교하지 않죠. 왜냐하면 최소한 한 패시지를 같이 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절의 은혜를 받았다 해도 과연 그 말이 왜 나왔고 언제 나왔고 어떻게 나왔고 무엇에 의해서 나왔는 거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 오늘 같은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에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기적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기적이었냐면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자마자 감옥 문이 열렸어요.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까지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 지금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왔을 때 일어났던 그 엄청난 사건, 그 엄청난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성전 시대 때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봉독한 바로 이 말씀 바로 윗전절에만 봐도 치료의 역사, 기적적으로 사람의 몸이 치료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말이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사실은 지금 이 베드로 이 교회 시대 때는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어요. 이거 기적이죠. 성전 시대 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사도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했는데도 어떻게 사도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낫다. 그러니까 기적을 했는데 낫다. 그래도 대단할 텐데 그냥 그 사람의 그림자만 밟아도 그냥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병든 자들을 싸갖고 데리고 왔어요. 왜? 사도들의 그림자를 한번 밟아보려면. 그럼 실제로 낫어요. 안진뱅이한테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장님에게 기도하면 장님이 눈을 떠요. 이 사도들을 감옥에다 갇혀놓은 감옥 문이 열려요.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야 그거 대단한 기적이다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가 열린 바로 이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기적이 흠했냐면 이게 그냥 매일매일의 일과였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그냥 데일리 루틴이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기적을 사도행전에 특별히 나오는 그 많은 기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기적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 기적을 보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감옥문이 열린 이 기적 오늘날 나에도 내가 오늘 감옥에 들어갔는데 주의 열심히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리겠다.
내가 죄 졌는데도 감옥에 들어가니까 나와.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기적에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많은 기적을 오늘 말씀을 접하신 여러분이 이 기적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기적의 두 가지 특이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많은 기적은 반드시 사도들한테만 일어났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기적을 행했던 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봐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도들에게만 일어났을 뿐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 항상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유혹과 핍박이 너무너무 심할 때 그 중간에 항상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교회를 억압하는 그런 핍박, 내적으로는 가장 그 유혹 중에 그 가장 큰 유혹과 큰 도전이 뭐라 그랬죠? 내적인 유혹이 교회의 도전이 돈의 문제라고 지난 시간에 했죠. 바로 그 돈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그 이야기, 교회의 돈의 그 문제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이 말씀 전에 교회에서 가장 큰 내적인 도전, 교회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그 내적인 도전인 돈의 문제, 거기다가 또 그걸로 인해서 이 사도들이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외적인 핍박.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이 말이죠.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갈 때 이런 아주 그 기적이 굉장히 유혹과 핍박이 심할 때 기적이 일어났고, 반드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은 아무나 기적을 행했던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이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도들만 기적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기고 난 이때는 이 사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 한마디는 곧 예수님의 말 한마디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1세기 때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3세기 때 신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는 그 사도들의 권위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행사할 수 있는 사도적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그래도 이 사도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침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다 스페셜 리벨레이션, 특별 계시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나는 직계를 받는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말씀하신다. 거기다 더 나아가면 뭐 있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하신다. 집사님, 내가 기도해 봤더니 집사님 오늘 금식하래.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후서를 쓰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라는 아주 독특한 은사를 특별한 상황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거와 하나님의 계시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은 충분한 거예요. 신약 성경 때는, 신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는 이제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핍박과 유혹이 아주 굉장히 심각할 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기적을 통해서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계에 증거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사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기어이 예루살렘 밖으로 옮기시는 성령님의 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뭐냐면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라는 교회를 어떻게 복음을 운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가를 주목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기적이 있다. 사도행전에 기적이 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성령님의 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성령님의 기적과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성령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통해서 교회는 오늘날 현대날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을 주목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의의 싸움을 주목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베풀어 주신 많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 교회를 주목하지 말고 그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유혹을 주는 그 주체에 주목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의의 싸움을 주목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님의 길에 내 앞에 일어난 그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많은 그 기적들은 말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제 막 핍박과 유혹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은 이걸 보면 베드로와 그때 유대의 그 권력층과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옥에서 다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를 옥에다 집어넣지만 옥에 나왔고 베드로 앞에 그 앉은 배가 있어서 베드로가 그 일으키는 그런 모든 기적을 행했지만 실제 당사자가 베드로와 그 권력층 간의 그 싸움이 아니라 실은 교회 뒤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복음을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17절 말씀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말로 시작을 합니다. Then the high priest and all associates who were members of the party of Sadducees were filled with jealousy. 굉장히 지금 막 시기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그냥 막 사도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초대교회에서 막 능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주 시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못 증거하게 했는데 그걸로 생긴 말이 뭐냐면 They became extremely jealous 란 말이 끝나자마자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이들은 사람을 감옥에다 갇힐 수 있는 그런 법적 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시기한다. 내가 저 사람 싫어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 저 사람 너무 싫어. 오늘 경찰에 이 사람 잡아가지고 또 안 잡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아무 때나 감옥에다 가둘 수 있을 만큼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 말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사도들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그 기적을 행하는 데 가서서 기적을 사람들이 막 따릅니다. 그걸 시기예요. 그 시기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을 이 대제사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잡아 가뒀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옥에 가뒀더니 자 19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그리고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가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가음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성령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니까 그 복음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사도가
사도가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러지 않았는데도 그냥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문이 열렸고 데리고 나온 것도 성령님이고 거기 간 것도 성령님이고 가서 성전에 가서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근데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도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brought them out. 어떤 성경에는 let the apostles out.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사도들을 끌어서 옥문도 열어주시고 기적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복음도 증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운반하시고 있었다면 이건 사도들의 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길은 성령님이 복음을 어떻게 운반하셨는가 성령님의 길이었고요. 이 사도들이 받았던 모든 시련과 고통과 핍박과 유혹은 뭐 교회의 어려움이라도 교회 안팎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못 확장하게 하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을 볼 때마다 항상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그 기적 뒤에 있는 성령님과 악한 사탄의 그 큰 싸움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한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나도 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될 소원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이루어야 할 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복음의 증인 되게 하셔서 복음을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소원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혼동을 해요. 뭐라고 혼동을 하느냐? 특히 성령 충만하신다는 분 말씀 들어보면 그래요. 성령을 부리는 줄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가게에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 기업에는 인플로이어가 있고 인플로이가 있죠. 인플로이어는 그 가게 주인이고 그 다음에 그 인플로이는 거기서 그 가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그 성령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롤을 바꿔. 우리가 인플로이어고 성령님이 인플로이어야.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게 필요하면 능력이 필요해. 성령님 집이 필요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급이 좀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성령님의 능력 병이 좀 고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거로 합니다. 하물며 성령님은 우리의 인플로이와 인플로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왕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고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현장에 내가 사용당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가 모두 교회로서 아무리 큰 유혹이 있다. 아무리 큰 핍벽이 있다. 아무리 시련과 고통에 직면했다고 해도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데는 성령님의 목적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데는 성령님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어떤 시련을 받았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럼 그 도전에 포커스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셔서 어떻게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큰 싸움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교회를 사용하실 때 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확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위해 체험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 말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소곤소곤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그래요. maybe. 하나님은 소곤소곤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 있는 분들 교회를 또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믿음 있는 분들 보면 항상 자신이 있어요. 어려운 것을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믿음이 곧 확신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 있는가 제가 볼게요. 이렇게 성령님이 쭉 이끌어가오는 길을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가서 성전에서 이 백성을 말하라 하며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데 간 것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가장 그 기득권이 있고 자기를 감옥에 가둔 것인데 담대하게 거기 가서 다 외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까 가봤거든요. 근데 이미 오게는 없어.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도들을 만나서 그랬을 때 우리 사도들이 얼마나 자신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그 성전 맡은 자들이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더니 말입니다. 29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의 말을 보면 참 재밌어요. 자기를 감옥에 넣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낫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replied,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en. 바로 지금 가장 최고의 기득권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니네들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낫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냐면 너무너무 큰 자신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그 당시에는 갔다는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기득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너네들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네들 말 듣는 게 낫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느냐.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그 증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면 32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우리가 직접 봤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보지 못했죠. 우리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살려서 부활하심을 봤다는 겁니다. 증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살리셨고 나보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말씀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내가 니네들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두렵고 무섭지 않은 게 너무너무 자신 있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말씀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정도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는 성령님도 순종하는 자기 주신 성령도 그러한 성령도 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은 사도들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는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 기득권들에게는 정말 확 뒤집어지는 말이에요. 왜 뒤집어지는 말이냐면 사도로서는 너무 당당하고 자신 있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는요 이건 너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게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 어떻게 감히 예수님 자체도 죽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건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직접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33절을 보면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러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나왔는데요. 옥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데리고 나왔는데 당연히 지금 이 기득권 세력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잡아둘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들은 암만 그런 핍박과 유혹이 와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너무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옥문 열을 때 제가 얼마큼 하나님이 확신하게 성령님이 주셨는지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지금 성령님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옥문을 열어주시고 너 지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주의 천사인데 Go! Stand in the temple court. Stand in the temple court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든든히 확실하게 서라 그런 소리입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요만한 애한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같이 따라줄게. 그래도 애들이 그냥 힘이 날 텐데 성령님이 직접 강하고 담대 무서워하지 마. 지금 저 사람들이 다 힘을 받고 있지만 견고히 서서 굳게 서서 스탠다스라는 그 헬라어 말은 똑바로 서서 담대하게 외치라고 직접 증인해 주시면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얼마나 확신 있었겠어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는 성령이 이끌어 가신 일에 다가올 많은 두려움과 장애,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려워하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라면 누구든지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주를 주로 고백한 교회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도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아니요.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내 코끝에 호흡이 있고 내가 주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돼서 이곳에 서 있는 이 자체, 이거 성령님의 기적 아니었습니까? 손해를 봐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순종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것 성령님이에요. 어떤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이 주의 은혜가 아니었던 게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그걸 무슨 짐으로 알아요?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지난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말씀이 오버랩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달리다봄 일어나라 살리셨던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이 왜 오버랩됐냐면 예수님이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Don't be afraid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Don't be afraid but just believe.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회당장은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죠? 회당장이 아주 높은 사람이 더더구나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는 그때 두 번째로 큰 도시였었는데 거기에 회당장이랑 상당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그 시골 목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막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이죠 사실. 큰 회당장이 목수 출신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었다면 굉장한 믿음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큰 믿음입니까? 아니 회당장 아니라 자기가 그때 당시 왕이라 그래도 자기 딸이 죽게 됐다는데 누구한테 무릎을 못 꿇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내 하인이라 그래도 정말 저 사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왜 그거 못하겠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맞죠? 내 딸이니까 죽게 됐으니까 나를 좀 살려주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안 가신 게 늦게 가세요. 중간에 혈증을 앓던 여인도 만나시고 상당히 늦게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가기는 가는데 딱 집에 도착하니까 딸이 이미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기왕 오실 거 조금만 좀 일찍 오시지. 그렇게 와달라 그럴 때 좀 일찍 좀 와주시지. 도착하니 갔을 때 좀 손 좀 얹어주시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하인들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가 그때 당시 2000년 전으로 돌아보면 아마 상당히 시니컬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유 다 끝났습니다. 오신 건 고마운데 기왕 좀 일찍 좀 와주시지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Don't be afraid, just believe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현지형으로 말씀입니다. 네가 나한테 달려와서 회당장인데도 불구하고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할 때 그때나 주님 좀 이때 오셔서 나한테 좀 손을 얹어주세요. 그때나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운명했습니다. 이때나 똑같이 시간과 방법에 상관없이 두려워 말라.
똑같이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현재형이 진짜 순종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내게 바라는 대로 그 길을 이끌어 주셨던 아니든, 내게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아니든, 심지어 한참 후에 다 일이 끝나고 상황 끝, 죽은 다음에 나타났던 아니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의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의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받은 뭐냐면, 성령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운반하시는 복음을 성령님이 직접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를 그 복음을 운반하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그 복음을 운반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내 주변을 통해서 그 내가 운반하는 복음을 보호하신다는 말씀. 이 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베드로가 계속 약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놈 죽여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저부터 38절까지 이성은 뭐냐면, 이제 30절부터 37절, 죄송합니다. 33절 한번 써요.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 완전 안 되겠다. When they heard this, they were furious and wanted to put them to death. 그랬을 때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저 사람을 죽여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일어나서, 사들의 산헤드린 공회 중에서 가말리엘 교법사가 가서 사도들을 내보내랍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지금 사도들이나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인 가말리엘이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몇백 명을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고 다 없어졌다. 37절,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또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났는데 그 사람을 막 따르는 것 같더니 저 스스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38절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용이 사람에게 났으면, 이 사도들이라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한 거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정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가짜들이라면 어차피 다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 났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게 아니냐.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하나였던,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있었던 율법사 가말리엘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가말리엘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인데요. 이 바리새파 중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만, 이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그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학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샤마이 학파라고,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두 학파. 지금 말하면 그 아카데믹 월드에 하버드파냐, 예일파냐 뭐 이런 정도로 아주 그보다 더 엄청나게 아주 큰 학파가 있었는데, 그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의 친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이 있죠. 성경에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학문구조로 가장 존경받았던 이 힐렐 학파의 대표적인 가말리엘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도 이 사건의 뭐죠? 죄송하지만 잠깐 저기 좀 우리 이 가말리엘을 보는데 맨 첫 절 한번 봐주실래요? 첫 절에 뭐 17절에 한번 봐주시면 가말리엘의 그 바리새인들 학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자체 내에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니까 자기네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을 죽이려 그러는 사람들의 그 중에서 산헤드린 공회 중에서 특별히 누가 더 유별나게 이때 좀 화가 났냐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교회 기득권, 성전의 기득권층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중에서 이 순간에는 특별히 사두개인 당파들이 아주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그 유대인들 지도자이면서도 아주 서로가 앙숙이었어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가 살아나서 우리가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서 이이제이라는 사자성어 아닙니까? 이이제이가 무슨 말이냐면 적과 적의 싸움을 이용해서 적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을 잡는 게 아니라 적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그걸 통해서 적을 잡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교회 시대에 사도들에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EJ 산헤드린 공회원 권력층 중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그 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복음을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역할을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최고 권력기관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 권력기관을 통해서도 사실은 복음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복음을 확장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내가 지금 여러분 교회로서 드리는 모든 헌신, 모든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나에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다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체는요 기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주에 그 예배와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마침 그 한국에서 그 페이스북으로 그 메시지로 어떤 그 친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과거에 한번 그 소개해드렸던 친구 같은데요. 지금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학계에 아주 알아주는 신학자가 됐습니다. 근데 신학교 때는 정말 저랑 아주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아주 지금까지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친하게 지냈던 분이 몇몇인데 지금 기억나는 분이 뭐냐면 그분하고 저하고 아주 너무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아주 굉장히 친하게 지낸 분인데 그분은 지금 저 이디오피아에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도 하죠. 또 한 분은 한국에 가서 신학교에 아주 저명한 신학자라 그래서 지금 신학생들에게 그 신학을 가르치세요. 또 한 분은 얼바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목사하겠어요. 지금 내가 그 생각을 보니까 30년 전이에요. 무려. 벌써 30년이 지났구나. 신혼생활 때인데. 그런데 그때 막 그냥 뭣도 모르고 같이 재밌게 지냈는데 바로 그때 한순간 한순간을 다 사용하셔서 한 사람은 신학자로 만드시고 한 사람은 선교사로 만드시고 한 사람은 목사로 만드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겠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뭘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30년 전에 같이 그 선교단에서 40년 전에 아직 학생 때 같이 하던 분들 같이 계세요 지금. 그때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또 심지어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다시 LA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남가주로 다시 한 20몇 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 돌아왔을 때 그 저희 와이프 학교에서 같이 티칭을 하면서 같이 동료로 있던 분들도 여기 앉아 계세요. 근데 그때 그랬대요. 그분 저는 모르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목사님 사모하고 자기는 그냥 보통 일반 평신도였었는데 같이 옆으로 티치를 하면서 중간중간 그랬대요.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저희 와이프가.
그러면서 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뭐 11조는 이렇게 내야 되는 거고, 뭐 그 교회 목사님 잘 섬기라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30년 후에 결국 그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섬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거 알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보통 내 자리에서 서서 어떤 시간에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코끝에 호흡을 주셔서 내가 섬길 수 있게 했다면, 나라는 죄인을 통해서 교인 만들어주시고 복음을 받게 하셔서 복음을 섬기게 했다면, 그게 어떤 자리든 말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 말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서워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복음을 옮겨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통역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쪽에서 미디어로 계속 이걸 설교를 만드시는 분도, 음악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각자의 탤런트마다 하나님이 다 꼼꼼하게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 잘한다, 못한다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지금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기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어떤 도전에 직면했던, 내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던, 심지어는 그 환경 가운데 사내들인의 공회원의 음모 가운데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을 사용하셔서도 결국은 교회인 나를 보호하시고 복음을 기어이 운반하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내가 지금 자리가 서 있는 자리, 아무리 작은 헌신이고 아무리 의미 없는 헌신인 것 같아도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하여 주신 것이고요,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확신 주셨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써주실 가장 의미 있는 헌신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이 믿음, 성령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믿음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신 우리 헤브론 교회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운반하셨는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헤브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땀나고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이라도 나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